1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0페이지 사사기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농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정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랴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정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1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사사기서의 특징에 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악순환의 사이클이었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생기고, 이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또다시 재타락이 일어나고 마는 이러한 사이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를 일컬어서 영적인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런 시기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사 입다가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그를 큰 용사, 즉 힘도 세고 리더십도 있는 능력의 인물로 묘사하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생의 아들로 말합니다. 즉 출신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이런 출신 때문에 지난 시간에 나왔던 아비멜렉처럼 어쩌면 어려서부터 차별을 겪으며 형제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입다는요, 이 아비멜렉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첩도 아닌 기생, 즉 그 당시의 창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입다의 행동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비슷한 환경과 현실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을 힘들게 했던 형제들을 향한 그런 복수, 피해 복수 따윈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러한 형제들 곁을 떠난다는 것을 선택을 해요. 3절 말씀이죠.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툼보다는 차라리 헤어지지, 이 헤어짐을 선택한 거예요. 아마도 이런 선택을 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곧 기회라는 축복, 기회라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요? 이어서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성경은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곧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회개에 응답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누구도 전쟁에 앞서장서를 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이 장로들이 입다가 떠오른 거죠. 왜요? 오늘 본문 1절에 말했잖아요. 용사였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들 기억에는 이 입다가 용사였었던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르앗 장로들이 몸소 돕당까지 입다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 말씀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결국 입다는요, 약간의 힘겨루기 끝에 이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언급을 하죠. 그런데 그 무엇이 어떤 것인가? 오늘 함께 본문 말씀 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9절의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입다가 누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 서두에 사사기의 특징, 즉 악순환의 사이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타락에서 징계, 징계에서 은혜, 은혜에서 또다시 타락.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신앙과 우리네 삶의 어떤 아이러니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디선가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저 역시도 3대째 목사 가정에서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힘에 겨워 막 견디기 힘들 때 우는 것조차 본능적으로 교회 성전 아니면 홀로 골방 기도의 자리, 그나마 하나님과 나 개인 사이에 그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은 그 자리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랐거든요. 떠오르는 부모님으로부터, 더러는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부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평안을 찾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에 안주하곤 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이클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시지만 조금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풍요로운 땅을 직접 체험하고 차지하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거죠. 이것이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기에 오늘 본문 주인공 입다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 장로들, 출신이 좋은 그들이 아니라 출신과 환경과 현실이 좋지 않았던 기생의 아들 입다의 고백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는 달리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권임을 믿고 의지하였던 사람, 전쟁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입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쫓겨난 도비라는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여호와를 잊지 않은 채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참 생각해보면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한 입다에게 지금 장로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이죠. 주님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라고, 당신의 말한 그대로 우리가 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쟁이 어찌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예상하시나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꿀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입다의 고백, 입다의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쟁의, 그러한 전쟁의 결과는 당연히 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 입다처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심지어 내 예상,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의 정반대로 가는 인생의 길에 놓일지라도 사방이 우겨쌈당한 그러한 같은 느낌과 그러한 같은 압박이 나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가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가 왕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만약 여러분과 제가 이 입다의 고백을 가지고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삶, 내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후 승리를 우리가 보고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상황과 여건 탓이 아닌 현재 내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기회가 되어진 이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할 거라는 확신으로 오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아하자, 즉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 그 아하자로 하루를 출발하고 하루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입다처럼 어느 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을 대하는 자세와 이유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가 주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늘 매 하루하루마다 들려주시는 은혜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어진 오늘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다와 같이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한없이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겐 한없이 약한 자로,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자로 우리를 다듬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